시편 87편을 봉독했습니다만 85편, 86편, 87편 이 세 편을 통해서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해보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 가운데 신념을 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86편에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1절에서 10절까지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경건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기도자의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봉독한 87편 전편에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세 편을 연결해 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인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종종 인간 세계에 큰 변동이 생기고 크나큰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큰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생기게 됩니다. 생활이 어렵다거나 혹은 생활이 공정치 못하거나 혹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심각할 때, 또 심할 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생활과 그 외의 것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 거기에 인간의 생활 양식이라거나 사상이라거나 군사력이라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일대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전쟁의 과정과 전쟁의 결과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인간 역사 전체로 볼 때는 어떠한 진보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 신약에 보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건, 이런 사건은 큰 역사입니다. 크나큰 비극이면서 굉장한 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과 변동은 우리 신앙 체계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크나큰 영향을 가져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를 두고 생각할 때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신앙 체계에 굉장한 변동을 볼 수가 있죠. 포로 이전의 신앙 체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묶었던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국민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부성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라고 전체적인 관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죄관도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의 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민족적인 죄를 다루고 있죠. 그 민족 전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적인 죄라고 할 때는 백성의 죄를 따지기보다는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층, 예를 들면 정치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군인들이라거나 하는 지도층의 잘못을 민족적인 잘못으로 부각시켜서 거기에 대한 공격이 나오는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분히 개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자, 전체적인 신앙을 상기시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온 민족이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거기에서 신앙이 발휘되었으므로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성전이 그만 파괴되어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때 파괴되어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기물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성전에서 드리고 있던 예배와 제사가 그쳐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단결이 깨진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전체의 신앙이 파괴되어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발생한 것이 개인 신앙이었어요. 물론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를 염려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개인 신앙이 발전해 갑니다. 그 개인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마을마다 있는 회당, 시나고게. 자, 이 뜻은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데 회당은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회당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므로 개인 신앙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셈이죠. 그래서 구약의 후반기와 중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신약 시대가 전개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실 때 민족 전체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개인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민족 전체의 죄보다도 개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죄관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약의 바벨론 포로 같은 것, 또 신약의 로마굴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 같은 것은 민족적인 대변동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신앙체계에 굉장한 변동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열왕기하 마지막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때는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올 때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돌아왔으며 돌아와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마땅히 얻을 바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할 바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편 85편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85편의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기도가 그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 사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85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 백성들의 기도하는 첫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첫째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포로와 죄, 죄와 포로,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포로로 돌아왔습니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격파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만 그런 군사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 내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던들 아마 메대 바사가 아무리 바벨론을 격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옛날 느부갓네살의 마음보다 더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은 백성들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한 거기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참으로 깊이 회개했을 것 같으면 메대 바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의 사함을 받고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입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것이 다 찼다는 사실을 알고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9장 전체에 다니엘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돌아보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하시고 이 포박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돌아온 백성입니다만 돌아온 백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백성이 많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에스라가 기가 차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으로 에스라의 신경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읽는 가운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직도 이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간곡하게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나 에스라의 기도나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기도의 첫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참회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었지만 명정치가로서 대통령직을 잘 감당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에게 정치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 당신이 느낀 소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젠하워가 하는 말이 이 백성의 죄악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나라의 군비가 소련에 뒤떨어졌다거나 정치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첫째 문제는 이 백성의 죄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죄가 문제다. 도덕이 부패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위기이다. 그렇게 아이젠하워가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양심이 다 마비된 것 같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려서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를 할 때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마취당한 사람처럼 무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피차간에 중상모략을 하고 너무너무 떠들고 야단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재간이 없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정치인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안 서고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치가라고 봐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심판받게 될 터인데, 어느 누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사실일 텐데,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을 속이고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한도를 넘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죄를 통회하는 것이 진실로 국가를 사랑하는 길이고,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진실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생활이 최고의 낙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진실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쁨이나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등지거나 등한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생활에 비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부유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약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강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오직 주님을 향한 낙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것이 돌아온 백성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거나 아수르의 포로로 간다거나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거나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일생 가운데에는 신앙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회복할 때가 언젠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86편에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근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천하고 낮음과 자기의 궁핍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맛있고 음식을 즐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만이었어요.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눈물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 얼마나 궁핍한 사람이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옵니다. 고멜은, 이 고멜의 뜻은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남편을 저버리고 정절을 버리고 바람난 아내 고멜을 도로 취해 같이 생활해 가면서 그와 더불어 자녀를 낳아가면서 이름을 붙여갑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린 것이 마치 남편을 버린 부정한 아내 고멜과 같은 상태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로 그 백성을 취하여 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을 취한 것을 통해 실증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실입니다. 고멜은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겠습니까? 여자가 남편을 저버리고 바람이 났어. 호세아 같은 후덕한 남편을 만났기에 만족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 나가 있는 동안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거치고 돼지의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고멜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민족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고멜 같은 상태,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약의 탕자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탕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를 떠난 비참한 상태, 객지에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이 돌아와서 도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행복한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고멜 같으면 자기의 비참한 상태, 죗값으로 받은 비참한 상태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탕자 같으면 자기가 참혹하게 죽여 죽겠다 하는 자기의 죽음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고멜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마치 탕자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우리 자신의 처참하고 궁핍한 사실을 아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칼기를 폭파시켰던 범인으로 여인이 붙들렸어요. 죄를 생각하면 100번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죠. 그 죄가 너무나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붙들려오는 그 모습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볼 때 참 안됐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의 사상이 잘못되면 저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국민적으로 볼 때 몇백 명의 생명을 공중에서 폭파시켜 죽여버리고 그 가족들 몇천 명이 비참한 상태에 빠뜨려 놓았으니 그 죄가 너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감정을 누구든지 다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 생각이 잘못 들어가 버릴 때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자신들이 궁핍과 참혹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높이는 자세. 86편 80절에 보게 되면 주여 신들 중에는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져 버리고 하나님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수록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은 올라갑니다. 내 자신이 내려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높으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87편 말씀 가운데 시온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87편 1절에 보게 되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시온은 예루살렘의 수도인 동시에 여러 가지 비유에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북방에서 반달 민족이 로마로 침범해 들어올 때에 그가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세의 도시는 언젠가 다 멸망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영원히 빛나게 남아 있다는 것이 그 글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시나 화려한 인간 생활은 자꾸 변화해 갑니다. 나라의 패권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변해갑니다. 나라의 패권이 변해가면서 세상의 도시도 변해갑니다. 예를 들면 옛날엔 로마가 왕성했고 최근에는 뉴욕이 왕성했고 런던이 왕성하고 또 지금은 다른 도시가 왕성한 가운데 있어요. 이처럼 끝없이 변천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도인 시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시온,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또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자기 자신의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을 통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통인 시온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이 돌아온 백성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언제나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신령한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어떠한 궁핍을 느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고 회복을 구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체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